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가진 성경 2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에 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십시다. 당신에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의 나라가 아니라 당신에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미국에 있는 후배 목사님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한 4년 정도에 거의 한 1년에 한 100명 정도가 와서 저희가 2배 이상의 도움을 줬는데 한 3분의 1 정도는 다시 나갔답니다.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남아있는 분들이,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분들이 새로운 분들이 오니까 자기가 하고 있는 일들을 나눠주기를 싫어한답니다. 오늘 본문이 분쟁에 대한 것입니다. 기득권을 나눠주기 싫어한다. 이게 어떻게 보면 참 당연한 말인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참 아픕니다. 독일의 본대학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400명을 놓고 두 사람씩 짝을 져서 문제를 내고 문제를 맞히면 점수를 주고 틀리면 점수를 안 주고 했습니다. 스크린에다가 어떤 때는 10개의 스크린을 비춰주고 10이라는 숫자를 쓰면 맞는 얘기니까 맞는다라고 누르면 점수를 올라가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20개를 보여주고 18개다 라는 숫자를 보여주면 틀렸으니까 누르면 안 됩니다. 근데 이 실험을 왜 했냐 하면 지금 보통 경제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이 가지면 좋다. 근데 이 실험 결과는 어떻게 나왔냐 하면 내가 너보다 많이 가지면 더 좋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틀리면 점수를 안 줬습니다. 네? 그러면 이 뇌에 있는 우리가 기쁠 때 나오는 이 엔트로핀, 아드레날린 파도, 그리고 맞으면 점수가 올라가니까 엔트로핀이 많이 나왔습니다. 도파민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틀리면은 적게 나왔는데 내가 점수를 많이 받을 때에 엔트로핀이 제일 많이 나온 것이 아니라 같이 경쟁하던 옆에 사람보다도 내가 점수를 더 받을 때 엔트로핀이 더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경쟁 속에서 이기기를 원합니다. 이겨야 쾌감을 느낍니다.
기분이 좋아집니다. 근데 그 목사님 말씀이 그거였어요. 근데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5년 동안 제자 시키고 리더십 트레이닝도 하고 구약학 교수 아주 똑똑한 한국에서 영대대학교를 나왔고 아버지도 목사님이고 아버지도 목회 성공하시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5년 동안 했는데 매년 이민교회에서 100명씩 늘었으면 성공한 목회입니다. 우리는 지금 3년 4년 됐는데 그대로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늘었느냐, 분명히 부흥이 됐는데 이 장로님들 말씀하시기를 왜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 목사님이 오시면 이 교회가 1000명 정도로 올라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적게 느니까 부흥이 안 됐다. 3분의 1은 자기네들이 다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원로 목사님, 원로 장로님한테 가서 시무장로님 7분이 면담을 했답니다. 그 장로님이 한참 얘기를 듣고 한 얘기가 한마디를 하시더랍니다. 죄송한 얘기죠. 니들이 그렇게 장로직을 하는데 교회가 부흥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아는 대로 교회 분쟁, 우리들 스스로 이야기하면 마음이 두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아까 기도한 대로 자꾸 내 마음이 나누어집니다. 그걸 그냥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고 내 마음이 원치 않는 대로 자꾸 나누어지고 잘못된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실세다. 장로님들이나 먼저 믿은 교인들이 이 권한을 주지 않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따지면 내가 익숙해 있는 생활의 습관과 가치관을 절대로 안 깨려고 합니다. 그 안에 연장선에서 계속 살아가려고 합니다. 나는 아볼로 실세다. 바울은 뭡니까? 이 교회를 창립하신 분입니다. 원조입니다. 원조. 또 있다가 베드로파다. 나는 이 교회 법과 전통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잘 안다. 그 사람이 일어나서 얘기하면 아무 소리 못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교회를 이사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새로운 지역에 가면 새로운 분들이 오실 텐데 분명히 법에 대해서 잘 알고 교회에 대해서 잘 아는 분이 있습니다. 저도 여기 23년 있으면서 근데 그런 분들이 교회에 오시면 교회가 그분들이 옳다고 얘기하면 많이 움직여집니다. 이게 베드로파입니다. 그때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거 원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다. 부름받은 일꾼이요 택함받은 종들이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내가 열심히 일할 때 나의 잘못을 깨닫지 못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우리의 의로 여겨주시지 않는다. 조금 더 얘기하면 우리의 법이 아무리 옳고 내가 교회 법과 전통에 이제 그 목사님 또 전화 건 또 하나의 이유는 같이 남자가 남자 결혼하고 여자가 여자 결혼하는 걸 뭐라 그러죠? 동성연애. 제가 노회장 하기 바로 전에
여기 캐나다에서 이 동성연애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에 제가 성기동 교회에서도 캐나다 장로교회로 들어가야 될 건가 말 것인가 고민하고 있을 때 이 목사님도 지금 똑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들어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런데 두 사람이 와서 결혼한다 그러면 제가 안 하면 이게 교회 목사직을 이렇게 빼앗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6개월 만에 바뀌어서 교회 자체적으로, 그리고 목사가 신앙의 양심과 목사의 의견에 따라 안 해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그리고 사업을 해가면서 내가 아무리 옳게 잘해줘도 커스터머들은 불편합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당신을 그렇게 사랑해도 남편은 사랑받는 것 같지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게 마음이, 이게 두 마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자꾸 전혀 못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이 교회 생활을 해보면 이 마음이 다 다릅니다. 나는 원조가 되고 싶고, 나는 법에 대해서 잘 알고 싶고, 나는 실세가 되고 싶고, 나는 그리스도만을 위해 사는 사람처럼 내 신앙의 절대성을 주장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 분쟁이 시작되면요, 다른 사람의 잘못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내 남편의 잘못이 보이기 시작하면 내 마음이 지금 분쟁이 생깁니다. 좋은 점이 안 보여요. 좋은 점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이쁘고 사랑스럽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고, 얼마나 귀중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내가 사는 내 인생도 내가 주인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왜 이 사람의 인생을 자꾸 판단하고 그리고 분쟁을 일으킵니까? 이게 좋은 점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선하고 아름답고 정말 필요하고, 여러분들, 이게 지금 분쟁이 생겨서 말을 하기 시작하면 항상 좋은 말은 잘 안 전달되는데 나쁜 말은 금세 전달됩니다. 우리 몸도 그렇잖아요. 내가 장에 문제가 생겨서 이제 짠다고 칩시다. 그러면 회복되는데 최소한 6개월 이상 걸립니다. 한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는데 그 문제는 퍼져나가기 시작하면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커집니다. 지금 바울이 세운 이 고린도 교회,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신앙이 흔들릴 때 세웠습니다. 아덴에 가서 자기의 철학을 자랑하다가 논쟁에 휘말려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여러 신 중에 하나로 인정하고, 그리고 사실은 도망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절대적인 하나님이 주신 일들, 그래서 충성이란 말과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말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이 말을 바울이 지금 계속 4장 1절부터 반복하여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관계가 흔들리면 사업이 아무리 잘 되는 것 같아도, 지금은 되는 것 같아도 언젠가는 그 사업이 흔들립니다. 내가 내 아내에게 이렇게 잘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게 되면 흔들립니다. 그게 의가 아니기 때문에, 가장 옳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로 흔들리냐면, 오늘 그 앞에 나오는 본문에는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도 중에 택함 받은 자임에도 하나님이 나를 만물의 찌꺼기로 여길 뿐만 아니라 쓰레기라는 거 아시죠? 찌꺼기. 제가요 몇 개월 만에 거의 1년 만에 집사람이 치즈케이크를 사왔어요. 치즈케이크. 그걸 먹었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이렇게 맛있는 걸 내가 왜 이렇게 못 먹었을까? 음미하면서 먹었어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이거 잘 킵했다가 먹어야지 하는데 그 다음에 먹으려고 했는데 없어졌어요. 아무리 찾는데도 없지. 이게 어디 갔을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너무 맛있게 먹어가지고 없어가지고 너무 안타까우네요. 근데 쓰레기통을 열어봤더니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어요. 저녁에 집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상해서 버렸다는 상해서. 냉장고에 넣었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고 있다가 먹으려고 하니까 시간이 지나버리고요. 상했습니다. 제가 이거 보고 이번 주 이 설교를 하면서 이 얘기를 꼭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을 때 지금 가야 되는데 안 가고 기다렸어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이 나를 비방할 때 가지 않으면 그건 완전히 다 뒤집었습니다. 쓰레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도로 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일 정도로 마음먹었다 이렇게 표현을 써요. 근데 바울이 지금 당장 가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을 비방했고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사람들이 나를 비방할 때도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당장 고린도 교회로 달려가고 싶었는데 기다립니다. 이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랑이죠. 아무리 싶고 또 생각하고 또 해도 바울이 교회를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몇 사람들 때문에 지금 비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말을 들으면서 지금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겁니다. 뒤에 가서는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그때가 되면 가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보내시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가라고 하면 갈 때까지 내가 기다립니다. 이게 보니까요. 제가 그 목사님한테 한마디 했습니다. 이게 목사라고 하는 것이 알고 있는 것과 신학적인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행할 수 있느냐, 이게 행위 속에서 잘 안 나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아파요. 근데 내가 과연 이 목사님한테 이렇게 열심히 생명 바쳐서 일하는 목사님한테 내가 무슨 말을 할까라고 하다가 오늘 본문에 있는 거 딱 한마디 얘기했어요. 앞에 있는 본문입니다. 스승은 많다. 6만 명이나 되는데 나비는 많지. 교수님이거든요. 아마도 내가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지만 내 생각에는 목사님이 성도님들과 장로님들을 많이 가르치려고 하는 것,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가르침이 아비의 마음으로 올 때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를 아무리 야단치고 가르쳐도 그 아이가 깨닫는 데까지는 20년이 걸릴지 40년이 걸릴지 죽을 때 깨달을지 모르는 거예요. 기다리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듭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까?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됩니까?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사랑입니다. 탕자의 비유 보세요. 얼마나 기다려줍니까?
얼마나 기다렸으면 그 아버지가 탕자가 되는 겁니까? 아버지의 지위를 다 버리고 집 나간 그 자식에게 재산을 나눠주고 그 아들이 되지 않고는 그 아들이 못 돌아옵니다. 반지를 끼고 신발을 입히고 아버지가 그의 마음으로 내려가지 않고는 그 아이를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 참 내가 언제 목사가 될 수 있을까? 옛날에는 목사인 줄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대단한 사도인 줄 알았잖아요. 이게 점점 사도직을 감당하면서 사도 중에서도 참 못난 사도다라고 하면서 이제 점점 더 내려가서 팔싹중이까지 됩니다. 이게 자녀를 키우면 키울수록 이 아버지 된 마음이 더 커져야 되잖아요. 이게 목회를 하면 할수록 더 기다려줘야 되고 더 마음이 커져야 되고 더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요. 그게 도대체 왜 그럴까라고 했더니 힘이 부족합니다. 힘이 빨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부모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요. 근데 문제는 이 가르치는 게 많아질 때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일본이라는 나라가 예술이 아주 발달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문화도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바보 예수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림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이 눈이 이게 찌그러졌어요. 입술이 이게 말라 꼬부라져 들어갔어요. 가슴을 보면 가슴이 다 뼈만 항성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이렇게 될 때까지 살과 피를 띄워주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Behold this. 빌라도가 그러잖아요. 이 사람을 봐라. 이게 능력이 있는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말이 없느냐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데 왜 안 내려오냐는 거예요. 십자가를 안 질 수도 있는데 왜 안 지고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와 같이 되지 않고는 우리를 대신해서 이 죄를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한마디를, 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바울이 한마디를 하지 않는 동안에는 지금 당장 달려가서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아이가 요렇게 작은데도 나는 이만큼 살아왔는데도 잘못하면 한마디 하고 싶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처럼 다 컸으면 제가 말을 안 해야 되거든요. 근데 벌써 말이 먼저 나가거든요. 이게 기다려줘야 돼요. 우리 지난주에 나눈 말씀으로는 주님 오실 때까지는 판단하지 말고 기다려요.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려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마음입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그 이스라엘 내려오는 전래동화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서 종이 한 장을 써줍니다. 제사기 많은 아버지가 제사 떠나면서 종이 한 장을 써주고 그 종이에 보니까 라피에한테 갖다 주라는 거예요. 이 종이를. 그래서 라피에게 갖다 줬더니 라피가 보더니 알았다고 그러면서 이제 네가 나중에 어린아이가 되면 나에게 와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지금 애를 낳아서 애가 자라고 있는데 그럼 벌써 30이 넘잖아요. 근데 30이 넘는 아버지 보고 애가 되면 오라는 거예요. 애가 되면. 그래서 고민하고 와서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하면 애가 될 수 있을까? 근데 하루는 우리 할머니가 아버지 바지가랑이 잡더니
아버지 이렇게 자꾸 뉘는 거예요. 이렇게. 아직은 안 그러지만 그러더니 그 위에 올라타겠다는 겁니다. 타요? 요새? 그럼 아버지가 어떻게 해줘야 돼요? 말이 되든지 노새가 돼줘야 돼요. 애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돼요. 그리고요, 저도 커뮤니센터 이렇게 가서 보면 정말 잘 놀아주는 부모가 있고 애를 놀게 가르치는 부모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가르치는 대로 안 하면 화를 내는 부모가 있어요. 근데 애들은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나와 함께 놀아주고 내 친구가 돼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같이 잘 놀아주는 엄마와 아빠가 있습니다. 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을 어느 정도까지 낮추기를 원하시냐면, 그래야 사람들이 이 교회에 왔을 때, 사람들이 우리를 만났을 때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 그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가서 야단을 쳤으면 그때는 들었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바울을 아비다라고 하고 변화가 되어서 오늘날의 고린도 교회가 섰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씨를 뿌리면 씨가 썩어져서 죽어서 싹을 내고 자라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리는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지금 이제 너한테 가려고 하는데 그리스도가 원하는 그때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고 있는 모든 것, 교회적으로는 교회를 이전하고, 제가 지금 생각해도 이상해요. 그분들이 물어봤어요. 이 프로세스에 얼마나 하면 좋겠냐. 제가 그냥 무의식적으로 6개월이요. 그러고 나는데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한 3개월, 2개월이면 벌써 이전했을 텐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프로세싱을 아주 늦게 하는 거예요. 다음 그룹에게 시간을 물리라고 하고, 그리고 이 자기네들끼리도 서로 대화를 하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또 성도들에게 또 결정하고, 변호사에게 또 갔다 와야 되고, 이 그룹이 언제 오는지. 오히려 1월까지 이 사람들의 시간을 더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보면 내가 원하는 때가 분명히 있어요. 이때가 됐으면 참 좋겠다. 그런데 그때가 하나님의 때와 맞아 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많은 경우에 내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럼 분쟁이 생깁니다. 마음이 나눠지는 겁니다. 내 때대로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만약에 하나님 때대로 이루어지면 시간이 더 많이 걸립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방법, 카이로스의 시간, 연대기적인 시간이 아무리 지나가도, 나이가 60 먹어도 신앙의 나이는 6살인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그를 능력이다. 자꾸 내가 원치 않는 일인데도 자꾸 해요. 힘이 없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도 이 마음이 분리가 되니까, 나눠지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 사람한테 자꾸 안 좋은 말이 나갑니다. 분쟁이 짓고 파장이 있습니다. 한게 권영이라고 하는 경찰을 그만둔 그 역 간부가 그렇잖아요. 국정원 사건으로 자기가 폭로를 했는데 자기 남편 재산은 이렇게 감췄습니다. 그러니까 여당을 공격할 때는 자기 잘못은 괜찮고, 반대로 자기가 국회의원, 광주
그것 때문에 지금 야당이 지지도가 아주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면 옳은 거고 남이 하면 그건 불법입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너와 내가 나눠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너와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원래 이 사도행전에서 원래 의미가 흩어졌던 초록교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성전에 매일 드나들다가 그날 안진뱅이를 일어나라. 내가 내게 금은 없지만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일어나라는 말이 일어날 수 있는 능력으로 바뀝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이 하나님의 능력은 듀나미스, 다이나마이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탁 뒤집어 엎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완전히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럴 때 오늘 결론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메이온, 상징이라는 말이 있어요. 바울이 늦게 가니까 바울을 비방하던 사람은 더 비방합니다. 바울이 늦게 가는 이유는 돌아올 사람은 그 사람이 돌아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게 상징입니다. 그래서 내가 매를 가지고 너에게 날아가랴 온유와 사랑으로 너에게 날아가랴. 상징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은 세메이온이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앞으로 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상징적일 뿐만 아니라 지금 보세요.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에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옵니다. 예수님께서 보고 뭐라 그래요? 일어나. 죽은 자를 보고 일어나.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능력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분리된 마음에서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지금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죽음에 있는 자들조차도 일어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저와 가정과 우리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백성들 오늘도 주의 음성 듣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날에 있는 것이 아니라